출애굽기에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8장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제적이고요. 출애굽기 뜻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오다. 첫 번째, 바로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그렇죠? 가나안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얘기하니까 바로가 안 된다 얘기하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우한폐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얘기하지만, 근데 바로는 그런 이유를 안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한폐렴 어차피 국가가 못 해주잖아요. 지금 막 자꾸 늘어나고만 있지.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할수록 이건 더 커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우한폐렴 국가에서 해결합니까? 못 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문 닫아. 이것뿐이잖아요. 자영업자들 문 닫아. 어디 음식점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근본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다 전철 타고 다니는데 콩나물 시루 같은데 저도 그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직장 그렇다고 다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다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버스. 그리고 지금 손잡이 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철 타고 버스 타면 이거 안 잡으면 넘어지는데.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그 손잡이를 잡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인간으로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안 된다 그러고 국가도 다 안 되고 1년 동안 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아멘? 예, 그 능력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위장자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고 반대로 바로처럼 강팍해져 갖고 교회를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으로 이걸 자꾸 뭐라 하니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점점 실제적으로 심해지잖아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한폐렴 무슨 뭐랄까 그냥 이건 AI야. 인공지능에서 기독교인만 걸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만 걸리는 것처럼 막 프레임을 짜갖고 교회를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게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죠.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바로가 이 약한 바로가 세상의 왕이 얘가 믿는 게 있어요. 몇 가지요? 10가지 우상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우상 그게 맞아요. 근데 세상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상은요, 우상이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주는 신, 권력, 이런 거예요. 우상을 믿으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세 요즘 입시 하면은 대구 803번 가면 거기다 빌면은 바인가 하여튼가 예? 갓바이. 네, 갓바이르나 맞아요. 잘하시네. 갓바이르나 이거 유명해요. 갓바이르나 보내 붙여주고 그런다고 복 준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임신 안 되는 부부들이 가면은 애를 낳게 해준다 그러고, 또 남자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부처님 코 부분이래나? 그걸 이렇게 돌을 갈아갖고 그걸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 우상이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의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야. 어떻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노예들의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뭔데? 그까지 신이? 노예들의 신이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나한테 예배를 드리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못해? 이렇게 된 것이죠. 왜? 10가지 신을 믿으니까 자기한테 큰 복을 부는 10가지 신이 자기한테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때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고, 그 마치 예수 믿는 권력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볼 때, 아, 이 별볼 일 없는 예수쟁이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별것도 아닌 것들, 뭐 군대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없잖아요, 솔직히. 아주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몇 개 있다 그래도 사실 그거 뭐 오합지졸이지, 무슨 뭐 특별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뭐 힘을 쓴다든가,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고, 그냥 맨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 신들이 힘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뭔가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결과로 자기가 전 세계를 막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상의 실체를 체험으로 알려주신다. 첫 번째, 우상이 뭔가? 자, 우리 기준으로 않고 우상은 이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 믿는 것 아니면 만든 것. 다시 얘기할게요. 실체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갓바위에 가갖고 실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 갓바위가 대학 뭐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믿어요. 믿어서 가서 비는데. 그리고 또 그거 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부적이라 그래갖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갖고 다니기도 해요. 그게 자기한테 무슨 복을 주기도 하고 뭐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체를 알려주는데 복이 아니고 저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8장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7장 마지막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실체를 해서 이것들을 다 이제 저주라는 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들을 믿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어라, 이 얘기죠. 아멘? 네. 왜?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것들이 심 있는 것 같지만 우상이 사실은 허당이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저주를 준다, 너희들이 속고 있다. 인생에 속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거 아세요? 많죠. 인생에 진짜가 아닌 가짜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이아몬드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거든요. 가짜가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자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사탄이 하나님인 척 흉내를 내는 가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우상한테 가갖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도가 넘을 때 하나님한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우습게 하고 막 비웃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심판하시면서 그 우상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일강이 이제 나일강 물이죠.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자, 이 나일강이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뭘까요? 신이죠. 신이 나일 신이에요. 지금도 이제 인도 겐지스강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을 그 겐지스 강에서 막 물을 먹고 목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겐지스강이 굉장히 더러워요. 더러운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 옆에 뭐가 떠다니죠. 죽은 사람 시체가 막 떠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복이 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시체를 왜 거기 따르냐면 다음 생에 또 좋은 또 태어나게 해서 그 겐지스 강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일강도 똑같은 거예요.
나일강도 그런 의미 있어요. 이 나일강이 원래는 이게 하피예요, 하피. 이게 원어적으로 하피신이에요, 하피신. 근데 사실은 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변하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일강의 물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돗물 먹고 있죠, 지금 수돗물. 그 어디서 와요? 한강에서 오는 거예요. 취수원이 한강이에요. 위에 물론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한강 취수원에서 와서 우리가 지금 그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물을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죠. 세상 어디든지 강물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이제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이득을 주는, 먹고 살 물을 주는, 생명의 근원을 주는 그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피신을 섬기는데 이 하피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시리스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 할게요. 신화 얘기. 그것도 이방 신화 얘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시리스라고 나와요. 오시리스. 이게 이제 조금 얘기할게요. 이제 신화라는 게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 혹시 읽어보면 그리스 신화 안 읽어봤어요? 저희 때는 이제 우리 때는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라고 그래갖고 읽어봤어요. 그 황당무계한 거예요. 완전히 안.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신 중에 왕이 누구예요? 제우스. 이 정도는 아시죠? 제우스. 자, 이 오리시우스가요, 이집트 신들 1위예요, 1위. 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황당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어떤 신이 있었고, 그 신하고 여자 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신이 오리시우스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신이 살아있을 때는 몸색이 어떠냐면 몸이 녹색이에요. 녹색은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밭. 이해되시죠? 뭐 하여튼간 다 이제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생명을 주는 신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다 생각하고 지네들끼리 신끼리 막 싸워요. 그래갖고 황당한 얘기지만 그냥 들으세요. 여기 이제 생명을 주는 신이었는데 14조각으로 잘라서 어디다 버렸게요? 나일강. 그렇죠. 여기 하피인 나일강에다 버렸어요. 나일강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쪼가르고 이제 죽었죠. 죽음.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 지금 이후의 세계 왕이 됩니다. 황당하죠? 그냥 들으세요. 이 논리적으로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준대요. 죽음 이후니까. 자, 뭐가 비슷해요? 잘 보세요. 생명을 주고 살아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영생을 주는 신 오시리스. 야, 이렇게 연상으로 외우는 거야? 오시리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생명을 주고 죽어서는 영생을 주는 얘를 신들의 왕 1위로 딱 입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죽을 때 그러니까 확 변화가 된 게 그 나일강 거기에 버려졌다는 거죠. 뭐 그거까지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너무 그러니까 잘 자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하피신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주인공은 오리시우스예요. 이 얘기의 중심은 얘가 이제 신들의 왕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왕으로 치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인데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로 보면 그대로 모방했죠. 살았을 때 우리 생명 주셔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죽은 후에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인 것처럼 싹 해갖고 싹 속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야. 그러면 우리 식으로 보면은 얘가 누굴까요? 사탄이 사탄. 귀신들도 족보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사탄. 이해되시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거 생명을 주고 먹을 걸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죽어서는 영생을 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 녹색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강물이 원래 이 강물이 이게 녹색이잖아요. 강이나 이 바다는 다 푸르구나 파랗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옆에 나무들이 있고 그래갖고 깨끗할수록 이렇게 파란색이 나니까 녹조 말고 파랗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다 녹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랄까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낮으면 녹조가 좀 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덜하고 하는데 이게 녹색이 나야 원래 색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 색깔이 몸 색깔이 녹색이란 말이에요 원래 오니시우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녹색을 없애버리고 피로 만들어버렸죠. 피로. 얘를 침탈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집트 강은 녹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들은 그 색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파란 하여튼간 녹색 요 계통으로 돼야지 물색이란 말이에요. 하늘도 파란색, 녹색 요 계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녹색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파란색이 돼 이렇게 하듯이. 근데 그 신을 색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피로 재앙을 내려갖고 죽여버린 거죠.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오시리스 얘가 가짜다. 그리고 여기서 물 먹던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요. 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오시리스가 주는 물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네가 그걸 피를 먹은 것이다. 그 멸망이라는 거. 오시리스가 주는 물을 먹는 니들은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앙은. 사탄을 깨버렸다. 자, 영적인 의미도 육적인 의미도 두 개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시간상 연결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게 첫 번째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10번째가 뭐예요? 10번째. 장자 죽임이죠. 장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시리스의 아내가 이시스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남자 신이고 여기가 아내 신이에서 나온 애가 누구냐면 그 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 이름이 호루스예요. 호루스. 들어보셨어요? 호루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 아는데 하여튼간 이 이름이 호루스야. 그러니까 오시리스에서 나온 그 아들이 첫째, 그러니까 신들의 왕들에서 나온 그 아들이 호루스인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호루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는 호루스예요.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루스가 인간적인 그러니까 신적인 이름이고 그 호루스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우리 이집트 말로 하면 라신이라는 거. 라신. 들어보셨어요? 라신, 태양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호루스라는 신이나 라신이라는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들은 이걸 하나님으로 믿었고 여기서 영생과 생명과 뭐 여기 나오는 게 다 복이라고 믿었고 이게 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자 이 오시리스의 장자가 호루스인데 이게 곧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왕을 자기가 이제 호루스라고 그러고 라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힘 있는 이 오시리스는 본인도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피로 그 장자 자기 아들도 못 지켜서 여기가 죽죠.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 열 번째
재앙이 이제 확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오시리스 니들이 믿는 그 가짜고 그게 지 아들도 못 지킨다. 자기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 영적으로만 사탄의 자녀 된 게 이게 이제 호루스란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왕자라고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탄의 왕자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시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사탄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거든요. 얘가 완전한 신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고, 우리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녀가 되면, 자식이 되면, 그게 이제 이 파라오고, 그죠? 세상의 왕이 되고, 이게 막 부경화를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손 들어버린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처음하고 그래서 열 번째하고 여기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지울게요. 다음 무대 거는 사탄 밑에 연계가 어떻게 됐어요? 사탄만 있지 않죠? 많은 귀신들이 있죠? 많은 귀신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귀신들, 우상으로 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속이는 귀신들, 그것들을 이제 좀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게 알고 보면 참 골 때리면서도 재밌는 거야.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복 주는 게 아니고 저주가 된다. 그물로 인해서 오히려 박살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제 7장에 잠깐만요. 7장 14 14절이고 첫째 장 물이 되니까 7장 14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다. 자 보세요. 예배 못 드리게 이제 완강해져 갖고 백성을 이제 예배장 못 가게 하죠.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그 이집트 나일강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 신의 이제 뭐랄까 그 나일강 신인 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됐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잡고 자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겨. 자 하나님께서 해주고 건 뭐냐면 예배드리게 해라. 그 방해하지 말아라. 못 가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자,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돼서 저주를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게 복이 아니고 이래서 이제 물도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 옆에다가 샘을 파요. 샘을 파갖고 그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그물을 못 먹으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제 샘을 파갖고 나오는 그거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몸으로. 너희들이 믿는 것도 다 가짜고 다 깨지는 것이니까 그거를 의지하면 죽는다. 이걸 그래서 이 7장에 이제 첫째 재앙이 피재앙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8장에서부터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개구리도 신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황당한 게 우리나라 신화에도 금오신화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금오신화. 그거까지 얘기하면 좀 기니까 우리나라도요 개구리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갖고 왕이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 신화. 예, 근데 참 이 신화라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귀신들이 만든 거라서 앞뒤도 안 맞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요 핫빛 썼으니까 요게 이제 원어적으로 헤커트 귀신이에요. 헤커트 우상. 예, 뭐 이거 원어는 알 필요 없고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구리는 뭐냐면 혹시 개구리알 보신 적 있어요? 개구리알?
개구리 알고 보면요 끈적끈적한데 까만가렇게 많죠. 농사 지어본 사람 알아요. 우리 지금은 농사 안 짓니까 잘 모르는데 그게 번식력이 많아갖고 올챙이가 돼갖고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이 자손의 축복 번성.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요것도 흉내내는. 그래서 개구리가 자기들을 축복하고 번성해주고 잘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만 보면 가서 저라 이제 그 갓바위만 보면 저라듯이 그 목적에 맞춰서 그게 개구리가 개구리지 뭐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들한테 속는 거야. 개구리가 이렇게 줄 것처럼 막 속임을 주면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참 바보죠. 그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리 좋은 이제 그 마귀가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같으면 마약을 먹게 해요. 왜 그러냐면 마약을 먹으면 네가 모르는 짜릿한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마약 취하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이쪽 보면 뭐 헤로인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마약을. 그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잠깐 짜릿한 것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득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환타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마약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자기가 막 그 금단현상이 갖고 뱀이 자기를 문다든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막 맛이 가잖아요. 고통을 더 받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마귀들이 이렇게 뭐 복을 주는 것 같이 딱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도둑질하고 자기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망하고 다 지옥 가서 망하는 그거 되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그 마약을 먹게 하는 그 귀신에 쏘여갖고 그냥 그거 찰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들이 그런 힘들이 있다면서요. 마약 먹는 것처럼. 아니면 술 중독도 마찬가지죠. 잠깐은 술 먹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돼 봐요.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마치는. 아는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지. 난 그러니까 더 술을 먹어야 돼. 마약쟁이들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되면 난 그러니까 마약에서 깨어나면 안 돼. 너무 세상이 괴로워. 뱀 같은 게 막 물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환생이 막 보이니까 난 그걸 계속 마약 먹을.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생 이런 식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개구리 신앙들 자손 축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개구리가 너희들 복 준다고? 그럼 개구리가 너한테 붙어 있는 걸 봐. 그러더니 개구리들을 다 그들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그들한테 보내. 그럼 생각해 밥을 딱 먹는데 개구리가 밥상이 가득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개구리가 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막 하잖아요. 자손이 전능되는 게 아니라 망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아주 말이 많아지네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송 같은 거 많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남의 얘기하고 그냥 남한테 그냥 얘기거리가 돼갖고 하루 종일 밤에도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발 개구리를 쫓아내달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하나를 빠뜨렸는데 나일강물에 넣을 때 첫 번째 1단계 요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쫓아낼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구리가 자신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싸우게 하고 말 많은 그거에 빠져갖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나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이거다. 자, 세 번째 피, 개, 그 다음에 이 재앙을 넣으시는 거예요. 재앙. 이 재앙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부라 그래. 개부. 이게 뭐냐면 개부신인데 그러니까 대지의 신, 땅의 신. 땅에 티끌 탁 치니까 이제 그게 쫙 가서 이제 괴롭히는데 이 사람들을 뭘 생각했냐면요. 그 가정의 화봉. 요거는 자손이 잘 되는 거고, 요거는 가정의 화봉인 거.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남편이 바람을 펴. 요즘에도 그러대요.
남편이 바람 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가 어디로 가갖고 거기서 막 빌어. 우리 남편 저기 여자 붙은 거 떨궈주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 붙어있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뭐 첩이라든가 이런 거 떨구어지게 하는 그런 뭐 신 또는 내지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애가 뭐 가출을 했을 때 가출한 사람들 이제 돌려주게 해서 그래서 또 가갖고 또 막 빌어. 그럼 그게 이제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재양. 왜냐면 돼지 땅의 신이니까 돼지는 다 품거든. 하여튼 뭐 그런 것에 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좋다 그러면 니하고 같이 살아봐. 본신을 보여줄게. 갔는데 이들이 그냥 땅을 탁 치니까 올라와서 갑자기 온몸에 이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 물어뜯죠. 화목한 게 아니라 다 물어뜯어요. 고통을 당한다고요. 가정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 이걸 이제 몸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아 이거 못 살겠네. 이게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겉보기에는 그 착각을 하는 거야. 있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거나 형상을 만드는 게 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부터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지만 이 사람들 기준으로 이거 이제 이가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너무 황당한데 그렇게 믿어요 진짜. 바이가 애를 대학에 취직시켜준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대구 팔공방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귀신한테 이게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머리 좋은 사람보다 귀신이 더 좋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조금만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한테 이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진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뭐 바람 좀 났다고 그거 쫓아가갖고 지금도 그 돈 많은 집 만화님들 이런 데는 또 하고 또 가정 깨지려고 그러면 이혼하려고 그러면 요즘인데 남자도 이제 여자 바람 나면 이제 그래도 쫓아다니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근데 이거 다 가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물어뜯기고 고통받는 거다. 피 보고 있는 거다. 이걸 보여준 거. 네 번째. 자, 이 파겠죠. 파리장. 파리도 보기를 파리도 이거는 이제 하트콕이라 그래. 하트콕 귀신. 하트콕 이제 귀신인데 이제 파리는 뭐냐면요. 옛날이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되니까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4,000년, 5,000년 전 얘기니까 이때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없죠. 막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보릿고개 지난 지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이러실 때 막 굶어 죽었다고. 농사 안 되면 막 굶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파리는요 날개가 있잖아. 그래갖고 어디든지 음식물 있는데 보면 파리가 가서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상에도 깨끗한 밥상에도 와 있고 심지어는 똥도 표현해 줘.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똥 있는데도 가서 파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능력을 주면 어디에도 가서 풍요롭게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뭐든, 그러니까 깨끗한 직업이든 뭐 나쁜 직업이든 거기서 가갖고 이제 파리가 주는 능력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이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믿어서 파리한테 이제 비나이다 이제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파리 그러면 가서 같이 살아. 그래서 파리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숟가락으로 밥 딱 튀는데 파리가 막 이따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파리가 막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냥 막 무슨 얘기인지 이게 못 살겠는 거지. 알고 봤더니 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파리가 지나간 곳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 생기죠. 병균 있죠. 사실은 이게 너희들한테 병균을 주는 거다. 좋은 게 아니고 이걸 체면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파리가 복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허상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의 실체를 체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미리 결론하면 좀 스토리 폭로 같아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믿는 우상이 가짜야. 그리고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들어. 안 돌아와요. 다시 이 사람들이요 너무 저기 하니까 나중에는 제발 나가달라 그래요. 처음엔 안 보내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장자까지 죽으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나중에는요 돈까지 줘요. 금까지 제발 나가달라고. 더 이상 우리가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 원하는데 가서 빨리 예배드리고 나라. 그러고 나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 남아갖고 다시 이거 던져요. 그러니까 꼭 닭대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닭대가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우리 닭을 양계장이 아니고 이렇게 놓아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닭을 이제 일정 장소에다가 이렇게 모이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가서 이제 닭들이 여러 개서 쪼르르 막 꼬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가 온다든가 이러면 씨암탉이라고 좋은 거를 이제 잡죠. 근데 야생으로 키운 닭은요 사람이 못 잡아요. 너무 빨라갖고. 그럼 어떻게 잡냐면 그 모이주는 데다 모이를 줘요. 그러면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많은 것 중에 그거 먹을 정수대 뒤에서 하나 탁 잡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잡히는 놈 하나가 잡히면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오늘 우리가 죽는 날이구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닭 하나만 갖고 요리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오고 그러면 그것도 주변에 또 무슨 한 파리도 오고 뭐 오잖아요. 그러니까 씨암탉을 몇 마리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쫓아다녀서 못 잡아. 그럼 또 어떻게 하냐면 먹이를 거기다 또 줘. 그러면 이게 닭대가리라는 거예요. 금방 잡혀가서 죽는 거 알면서 또 먹이거나 또 잡히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방 또 있고요. 또 그 모이 때문에 그 가짜 때문에 가짜 요즘으로 말하면 마약 때문에 그 마약의 그 잠깐의 그 기쁨, 그다음에 도박의 잠깐의 기쁨, 그다음에 음란의 잠깐의 기쁨 때문에 또 마귀한테 와갖고 또 모이 쪼다가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애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처럼 노예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노예로 이제 이집트에 많이 왔잖아요. 요 사람들 중에 잡다한 허적이라고 이스라엘 노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뭐 AVS, 아프리카는 BS 그 중에서 잡다한 사람들은 10가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믿었던 그게 가짜였네, 우상이 가짜였네, 하나님한테 그래서 요 사람들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하고 너무 이렇게 딱 된 사람들과는 이제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지만 이제 그 안에 있지만 그래도 허다한 잡족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분들이 이제 실상을 알면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허다한 잡족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8장은 뭐냐면요. 우상의 실체를 경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갖고 바로가 애국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래서 네가 믿는 구석, 너한테 복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가짜다. 실상에 들어가면 마치 마약 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사탄이 마약 줘갖고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서 인생 폐가 되고, 도박이 재밌는 것 같아서 막 강원랜드가 쫓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서 인생 파탄 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증명을 하시는 거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너희들이 믿는 게 그게 가짜다. 너희들이 말하는 오시리스 이거 하나님 흉내냈는데 가짜다. 다른 종교도요 이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네 뭐 극락 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사이비 종교는 뭐 또 다른 종교는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가짜다.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명증을 나일 강물 이제 물이 이제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재앙 내리시고 2재앙 내리시고 8재앙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짜를 섬기지 말고 거기 속지 말고, 그러니까 닭머리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사람 되어야 된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잊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이 복을 허다한 잡족인 또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또 다른 이방인들한테 또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진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붙들고 주의 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